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19절에서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부터 마지막 36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버리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들을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주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라 하는 것을 보았고요. 지금 다윗이 굉장한 위기 가운데 아주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첫 구절이 다른 미사여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냥 첫 마디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러한 기도가 나오겠는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다윗이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몰라서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표현이고요. 어쨌든 간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이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저들의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합니다. 그리고 나의 근심이 충만해진다 합니다. 그만큼 큰 근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근심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내가 큰 근심 가운데 아주 무거운 근심 가운데 눌려있다 하는 뜻이고 또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합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바라나 없고, 나를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주 지금 고립돼 있는, 아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이 위기를 내 힘으로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다윗의 삶에 개입해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고맙죠. 좋습니다만 그러나 없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꼭 도와줄 사람이 없어야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비록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주변에 도움이 없다는 얘기는. 자, 23절을 봅니다. 22절을 봅니다. 22절을 보면 계속해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지금 나를 비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벌하여 주옵소서. 2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23절에 저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저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저들을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저들이 나를 못 보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다윗이 다급하면 하나님 나를 좀 괴롭히고 있는 자들,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 저들이 나를 못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의 허리가 떨리게 해주옵소서. 저들의 힘을 다 빼주옵소서. 저들의 힘을 다 빼주셔서 저들이 나를 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자, 24절하고 25절을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계속해서 다윗은 그 대적들, 자기를 지금 무너뜨리고 자기를 넘어뜨리고 죽이려 하고 있는 저 대적들에게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거처가, 저들이 살고 있는 그 거처가 황폐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저들이 완전히 다 망하게 해주옵소서.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저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해도 되는가? 글쎄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다윗의 사정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망하지 않으면 날 죽이게 됐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망하게 하셔서 저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저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꼭 저주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다른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이 구절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근데 27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아주 험담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아주 거짓을 꿰어서 거짓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고 함정을 파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고 하는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악한 짓에 악한 짓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참 놀라운 표현인데요. 그게 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죄인들, 잘못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출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속상해요. 아주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이 저렇게 잘 살까?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저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아무도 저 사람을 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은 뭐 이래도 되는 줄 알고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뭐라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벌입니다. 그건 로마서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가만히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더러운 흙탕물에서 놀고 있으면 그 강아지를 사랑하면 냉큼 꺼내겠죠. 근데 그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고 나랑 상관없는 강아지면 그 흙탕물에서 놀던 말던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는데도 아무런 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않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큰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못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 저들이 어떻게 되느냐?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소서. 가장 큰 벌, 구원받지 못하는 벌을 저들에게 내려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건 이야기입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못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데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무슨 병에 걸리지도 않고 감옥에 가지도 않고 사업도 망하지도 않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모습을 보면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저들은 지금 하나님께 큰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치셔서 저들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면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무렇게도 벌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더 큰 벌이다. 저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구원받지 못하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을 봅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세를 지금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29절을 보게 되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는 가난하고 슬프다고 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내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슬픈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히려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친구들이 많고 내가 가진 힘이 많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도와줄 친구가 없고 내 힘이 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탄식시거든요. 시편학자들이 내용상 탄식시라고 구분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의 모든 탄식시들이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 많은 위기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겠습니다, 정말로 그냥 말로만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시의 마지막은 언제나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냥 탄식으로 끝나면 자칫하면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이 나야 우리의 탄식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30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탄식하다가 30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내 주변에 아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내 이 위기를 내 스스로 헤쳐나갈 힘도 없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의 힘은 너무나 강하고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써 도와주신 것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벌써 와가지고 대적들이 다 물러가고 이 어려움이 다 극복되고 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뭐 대단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큰 걸, 아주 대단한 걸 갖다 드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거 갖다 드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갖다 드릴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직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와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에요.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뭐 물질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34절부터 계속해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탄식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이 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늘 기쁨의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일을 만납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또 어려운 일도 만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기억하시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